8월 26일 월요일 새벽 예배 주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서로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오늘 새벽 예배 말씀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자마자 박해가 있어서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스 북부 지방에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난 다음에 실은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깊은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염려하는 가운데 편지를 씁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박해받는 상황에서 자신이 떠났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떠났기 때문에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박해와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내라고 권면하는 것이 이 편지의 주된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예수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재림에 대한 말씀의 포커스가 뭐냐면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으니 또 곧 오실 테니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이겨내야 된다라는 권면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권면의 가운데 바울이 중요하게 남기는 마지막 권면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이 되는데 이 본문에 교회 공동체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교회의 중요함은 다른 것을 대체할 것이 없을 만큼의 중요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푸른 초장에 아무 일 없이 평안한 가운데 각자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충분하게 이겨낼 수 있고 또 믿음 잘 간직할 수 있다면 혹시 교회가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없이 각각 하나님께 주신 은혜 받고 주님께 주신 양식을 먹으면서 신앙을 잘 키워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모여서 함께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아주 작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은 홀로는 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홀로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홀로는 천하장사라도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정말 더 풍성하게 나누는 귀한 곳으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는 완성이 이를 때까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우리 공동체라는 말 많이 붙이거든요. 일하기 위해서 공동체도 붙이고요.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그런 공동체라는 이름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는 좀 다르죠. 공동체인데 그 앞에 꼭 이 단어가 붙어야 됩니다. 예수 공동체다. 복음 공동체다. 라는 말이 꼭 붙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 복음 공동체, 그냥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나누고 예수님의 그 모습에 합당한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혼자는 불가능한데 함께하면 가능한 거예요. 함께하면 가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에 실패하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닮아가는 데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과 조금 어긋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하지만 이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 주께서 원하시는 영원 구원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늘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쉽냐? 쉽지는 않죠. 우리가 사람끼리 모여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주를 닮아가는 것,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서로 지체가 되어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교회에 모여있기에 주님께 주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16절, 17절, 18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어저께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그전에는 갖지 못했던 삶의 모습이고 삶의 모양인데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예수 공동체, 복음 공동체로 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삶의 모습, 새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고 또 주님과 깊은 기도를 통해서 주의 능력을 공급받고 무엇인지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을 만들어 주시면서 함께 모여있는 이 모습에 사랑이 넘치고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예수를 닮은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즉 우리 안에 이 기쁨, 기도, 감사가 늘 넘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있다 보니까 박해를 받잖아요. 교회에 모여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각각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는 뭐 보이지 않았지만 어느 장소에 어느 시간에 그들이 모인다라고 했을 때 예수 미워하고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얼마나 그 자리에 집중적으로 모여서 이 성도들을 괴롭혔겠어요. 아마 이들에게는 교회 공동체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박해받는 가장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으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교회가 너희들에게 생명이다. 그 교회 공동체가 너희들에게 축복이다. 이 교회 공동체가 너희를 지키는 산성이고 이 교회 공동체가 너희를 지키는 요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너희들이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절대로 놓치지 말고 교회를 더 굳건히 세워가라. 이 교회가 너희를 받게 하는 그 악한 자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터전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홀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없지만 우리는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을 나누는 중요한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다른 목적으로 모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는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주신 이 은혜의 믿음,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서로 붙들어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향하는, 주님의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멋진 승리자의 발걸음에 이 교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 나누고 서로 형제간의 사랑을 나누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해가는 은혜를 갖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늘 사모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19절, 20절, 21절, 22절 교회 안에 늘 그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충만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너희들이 늘 사모해야 된다.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반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21절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어제 나누었던 말씀으로 본다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분별하여서 그 선한 것을 삶으로 체득하고 그것을 풍성히 가며 악을 분별하고 그것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는 모습이 교회 안에 선한 공동체로서 이 교회가 힘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이 축복, 이 목적이 더 풍성하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를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은혜들이 참 각각에 풍성하게 흐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도님들은 그 은혜들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 모습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 모습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늘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님 앞에서 더 순전하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교회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말 귀하게 받들어 보시며 말씀 하나하나를 저의 심령에도 새기고 우리 성도 모두들이 다 새기고 서로 깊이 공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세상은 이런 것 저런 것 이익과 돈과 명예와 권력 여러 가지로 분주하지만 이 참 즐거운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는 늘 언제나 선한 것, 옳은 것, 아름다운 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 그것을 서로 선물로 줄 수 있고 그렇게 악한 것을 조금도 우리가 허용하지 않으면서 참으로 이 안에가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천국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생명의 공동체 터전으로서 이 교회가 잘 보존되어지고 더 힘을 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날마다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쁨, 기도, 감사의 능력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풍성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복되고 복된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